하나님의 길은 때론 내가 원치 않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못 맞추실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입니다. 아무도 못 맞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먹고 삽시다. 할렐루야. 무슨 라면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공동체라 부르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광야로 나간 이 백성들을 이름 붙였는데 제사장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공동체라 그래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그 공동체에 그대로 고백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학생 두 분이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그냥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 주보를 보고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스피릿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부터 해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이 많은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 이렇게 제자 훈련이나 알파나 이런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목회자로서 연구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나 설명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공동체라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가정이라 말하겠어요? 몇 평에 사느냐, 남편 직업이 뭐냐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가정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집은 이런 가정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도 때로는 우리 가정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로 특징 지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깝지 않습니까? 원망 공동체, 불평 공동체, 부부가 모여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그 가정이 사회를, 교회를, 아니면 정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아니면 늘 못마땅해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제사장 공동체가 한 방에 다 무너져서 원망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어떤 것도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차라리 바로의 종되었던 예전이 좋았다, 광야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 심지어 새롭게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본 이후로 그들 안에는 하나도 그 땅에 대하여 원하거나 사모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조금의 호의도 그들 마음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에는 이전에 좋았던 일들이 사실 힘들었지만 그 많은 일들을 호의로 여길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원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장 좀 뒤에 있는 본문을 다 읽기는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31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1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싫어하던 땅, 즉 정말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조금도 좋지 않은 겁니다.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믿음과 약속을 주셔도 그 삶의 자리에는 이것처럼 내가 조금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지? 왜 나는 지금 이런 자리에 살아야 되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꿈꾸지 않았는데 지금 내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반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본 사실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에 이미 모든 것이 원하지 않는 깊은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 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왜 이들의 마음에는 원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해진 것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단은 세상에 두려움을 준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자리를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싫어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요? 그들이 본 사실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본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모든 우리가 본 것을 대하여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씨앗을 주게 됩니다. 왜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씨앗을 주는지를 아세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내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것이 가득해지잖아요. 심지어 악평이 나오잖아요.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우리를 지금 이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사단은 우리에게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부는 그 땅에서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악평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자고 할 때는 주무시는 분들이 깨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잠이 오시면 뒤에 서서 들으세요.
조시는 것보다 서서 말씀을 듣는 게 내 영혼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서서 좀 불편하시면 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자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뭡니까?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땅은 높이가 높고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살고 그 땅에 얼마나 거인들이 있어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질 가능성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 말입니까? 틀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이 본문을 그렇게 많이 대해도 이 말이 누구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3장에서 약속해 줄 때 하나님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요 하나님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약속이 말이 안 나와요. 우리는 사단의 말을 쉽게 해요. 우리는 악평이 쉽게 나와요. 원망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요, 입술에서부터 이탈되어졌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듣고 갔더니 본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들은 성읍에 안 보였습니까? 그들은 거인들이 안 보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힘이 안 보입니까?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딱 이와 같아요. 한쪽 면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내가 원치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그한테 고통스럽습니까? 한쪽 면만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한쪽 면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리도 한쪽 면만 있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이 날개를 치고 뭐 어떻게 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게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 그 원하지 않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들은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에서요, 내가 본 한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내가 본 한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본 한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 심지어 스스로 한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우리 복음이에요. 다 죽어도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하나도 뗄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나중에 더 어렵습니다. 언제요?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나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 힘든 건요, 그냥 견뎌요.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던 걸 다 빼앗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망했지만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덕이 골짜기가 메꾸어져 가지고 평지가 되는 거예요. 제 집 옆에 산이 있는데 산이 시골에는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언덕 같은 산이 있어요. 근데 산마다 이렇게 이렇게 언덕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지나면. 야, 신기하다. 저게 다 어떤 모습이 될까? 저게 평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골짜기가 많아요. 한 개가 아니에요.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곳곳에 이런 골짜기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평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악평하고 불평할 땐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 메꾸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골짜기를 메꾸실 겁니다. 왜? 우리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우리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나는 그것이 너무 싫을 때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